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건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새로운 하루,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유다서 전체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거짓 교사, 말 그대로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유다서에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1장 4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교사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몰래 숨어들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 정체가 떳떳하지 못함을 이야기합니다.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자신을 숨기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비웃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역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죠. 유다서는 신앙 공동체에게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적극적으로 대항해서 전해받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언젠가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으로든 병들어 버릴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죠. 마치 우리의 몸에 작은 병이 가볍게 여기면 그 병이 커지고 키우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다서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다시 한번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믿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모습인 줄 압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할 모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지녀야 할 신앙의 모습을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유다서의 저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들이 미리 전한 내용은 바로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믿음을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삶을 가볍게 여기며 조롱하는 모습들, 또한 자신의 욕정을 따라 사는 모습에 유혹이 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살기를, 성령보다는 자기의 정욕을, 본능을 따라 살기를 요구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 합니다. 다들 알다시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 따라야 하고요. 나에게 피해를 주는 원수를 싫어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야 합니다. 또한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를 기꺼이 선택해야 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생각하여 베푸는 것에 익숙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선택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까? 그러기에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보다 정욕대로 살기를 요청하는 요구, 이런 유혹은 우리 인간을 쉽게 흔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한 분이 이런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더라고요. 주변에 한 친구가 자신에게 예수를 믿으면 무슨 떡이 더 생기냐, 예수를 믿으면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누리고 싶은 것도 누리지 못하는 바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솔직히 참 흔들릴 때도 있고 속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유혹의 순간들이 때때로만 있을까요? 저는 매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혹과 그 유혹에 대한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이 그 대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서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터로 삼고 그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연약하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에 머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잠잠히 머무는 것으로 우리는 유혹과 흔들림 앞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우리가 단순히 기다림을 생각할 때 수동적인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자신의 전 삶의 방향을 주님을 향하는 적극적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기다리는 믿음을 다음과 같이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팔을 활짝 벌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입니다. 아멘. 두 팔을 활짝 벌려서 예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모습에서 저는 떠오른 단어가 있었는데요.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또한 기뻐하는 믿음인데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머무름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림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조정할 때 우리는 유혹과 흔들림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의 고백이 있죠. 후렴 부분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흔들리는 누군가에게 의지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머뭇거리는 이들, 주저하는 이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잠시라도 그 시선을 놓친다면 믿음에서 참 이탈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유혹들이 더욱 많은 세대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거룩한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세우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르고 두 팔을 활짝 벌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입니다.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자기 앞에 우뚝 세우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기쁘게 해주시는 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우리 구주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주권이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고 성령을 따라 살기보다는 본능을 따라 살게끔 하는 유혹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선명하게 보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두 팔을 벌려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게 하소서. 우리 정릉교회가 이 마지막 때를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라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장단체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인명피해가 있고 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열방이 전쟁으로 인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평화를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생명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와 이로 비롯한 자연재해 또한 반목이 커지는 이 나라의 상황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질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고3 수험생 및 입시생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는 이 기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비전을 저들이 바라보게 하소서. 이 기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시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한지방 사경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일하 주셔서 듣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기를 얻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한날 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